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이렇게 성경 공부 시간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짧은 시간이지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진리로 깨닫게 하시고 또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마음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소일의문답 51번 보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제2계명에 대해서 시작했고 명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은 제2계명이 금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먼저 소일의문답 51번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 51번 질문 제가 읽겠습니다. 답을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1번 제2계명이 금하는 것이 무엇인가? 제2계명이 금하는 것은 우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정하지 아니한 어떤 다른 방법으로 경배하는 것이다. 네, 그래서 2계명이 명하는 것도 있지만 또 금하는 것은 우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인데요. 그것이 단순히 어떤 것을 만들어서 섬기는 그런 우상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지 않으신 다른 사람이 고안하는 방법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금하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걸 좀 더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여기 1번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성경 구절이 세 군데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보시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그런 불을 물론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그런 것들을 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보시면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가져 나왔던 불이 하나님 명령하신 것이 아니었을 때 그들을 치셨습니다. 예레미야 19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시면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을 채웠으며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우상 숭배에 대해서 정죄하실 때 그 설명을 왜 그들이 정죄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예배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말하시고 뜻하신 바여야만 한다는 것을 저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세 번째 골로새서 2장 1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보이시면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가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에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얘기하실 때 여기 보면 골로새 교회에 있는 사람들 또 그 지역에 있던 다른 여러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특히 다른 복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이 그들 삶 속에 여러 사람들 통해서 요구되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그들 주변에는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다른 어떤 의식이나 또는 규칙들을 따라서 자기 몸을 힘들게 하고 하나님께 마치 그런 행동들이 주님을 지성으로 섬기는 것 같이 가르쳤던 사람들을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은 22절 다시 한번 보시면 21절에 보시면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 얘기는 뭐예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어떤 무엇 하지 말라라는 규칙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고 이런 것들은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명령하고 가르쳤던 것이죠. 이런 것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특히 이 이계명을 얘기할 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만 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예배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들을 할 때 그것에 반대되는 그 예배를 뭐라고 그러냐면 자의적 숭배라고 번역된 will worship, 그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will worship이라고 하죠. 스스로 만들어낸 그런 예배, 자의적 숭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뜻,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will, 그걸로 예배하는, worship하는 그런 것을 두고 자의적 숭배라고 하는데 이 계명이 금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이것이 좋겠다 싶어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것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명하신 적이 없는 그러니까 사람의 아이디어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하면서 바치는 것, 그것이 자의적 숭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빈스 목사님이 얘기해 주시는 가이드해 주시는 토론 질문들 몇 가지 보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내용이 그런 것이죠. 이 계명이 금하는 어떤 것이 이 계명이 금하는 자의적 숭배,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이 도대체 무엇이 그것에 해당하느냐라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1번 토론 질문 보시면 제2계명이 금하는 첫째 큰 죄는 무엇인가? 여기 소요리 문답에 보면 제2계명이 금하는 것은 우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거나 그러니까 제2계명이 금하는 첫째 큰 죄는 우상 숭배인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는 1계명이 이미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2번 토론 질문을 보시면 제1계명이 금하는 우상 숭배는 제2계명이 금하는 우상 숭배와 어떻게 다른가? 1계명에서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우상 숭배를 금하는 계명이었습니다. 하지만 2계명에서 말하는 그 우상 숭배는 그것과 조금 다른 국면을 양상을 얘기하는데 답은 제1계명이 금하는 우상 숭배는 우리의 예배의 대상 누구인가에 관한 것이고 하나님께만 드려야 되는 예배와 존경을 다른 이에게 드릴 때 그 1계명에 관한 것이 해당되는 것이고요. 2계명에 금하는 우상 숭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가, 그 예배의 수단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더라도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성경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걸 할 때 하나님을 형상에 의해 예배할 때 그렇게 되면 그것은 우상 숭배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이 나타내 주신 그런 방법을 통해서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계명도 하나님이 자신을 계셔서 나를 섬겨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안 하면 우상 숭배인 것이고 2계명도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신 계시하신 그러한 예배의 방법으로 섬길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 예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 나아오는 길은 하나님이 닦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라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여러분 아마 생각되시겠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보려면 하나님 아버지께 나오려면 오직 주님이 주신 직접 주신 길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다른 길이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죠. 3번 토론 질문 보시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형상에 의해 예배하며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는 경우는 몇 가지가 있는가? 형상을 만든다는 것을 갖다가 좀 더 깊이 보는 건데요. 첫 번째로
그들이 가짜 신들을 진짜로 생각하고 형상과 상징들을 사용하여 경배할 때 이 우상숭배가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 당시에 있었던 로마 제국의 여러 그리스 신들을 따라서 만들었던 우상들이 많이 있었죠. 주피터, 주노, 아폴로, 다이아나 여러 가지 거짓 신들이 있었습니다. 또 여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신들을 형상으로 만들고 조각해서 그 우상 숭배하는 신전에서 숭배하는 경우들이었죠. 그런 경우들이 이제 형상에 의해서 예배하며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것이죠. 우상 숭배를 조각상을 만들어서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1계명도 범하고 2계명도 범하는 것이겠죠. 2번 보시면 두 번째 답은 그들이 참 하나님을 경배할 때 이제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정말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섬기려고 할 때 2계명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하늘이나 땅이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을 하나님의 형상이나 상징으로 삼아서 그것들 안에서 또는 그것들에 의해서 경배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 조각상이나 그림을 보면서 하나님을 대표하고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어떤 상징으로 삼아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때 그것이 우상숭배라는 것이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의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래서 신명기 4장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나타내실 때 말씀만 주셨지 들을 수 있는 말씀만 주셨지 어떤 형상을 보여주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계셨으니까 너희는 어떤 형상도 보지 못했으니까 너희는 마음속에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하나님께 시키신 건 아닌데 스스로 부패해서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게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는 모든 여러 가지 형상들을 만드는 그 목적과 이유는 다 그 예배자를 위한 것이란 말씀입니다. 예배의 어떤 수단과 방법이 정해지는 이유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자 내가 더 편하려고 내 마음에 맞는 대로 내 입맛에 맞게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모습으로 이것들을 예배의 형식을 바꾼 것이죠. 어떻게요? 우상을 만들어서 보면서 저게 하나님이구나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남자 형상이든지 여자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 호렙산 위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아 나갔을 때 너무 오랫동안 있으니까 마음에 불안해져서 자기들을 인도하는 신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아론에게 만들어내라 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싶다. 근데 예배하려면 어떤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대상을 눈으로 보고 싶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출애굽기 32장 8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실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자기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 전해주시는 율법을 통해서 알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들어낸 송아지 형상을 보면서 그것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알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런 것이 우상숭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또 우상숭배가 된 방법은 지금도 저희가 어떤 송아지를 부어 만들지 않아도 가능한 것인데요. 세 번째는 더 저희가 쉽게 빠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되겠죠. 세 번째는 뭐냐면 그들이 예배할 때 하나님을 나타내는 육적인 상상이나 상징을 마음속으로 생각할 때이다. 마치 하나님을 하늘에 앉아있는 노인으로 생각하거나 비슷한 상상을 할 때이다.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실 것이다라고 얼굴을 마음속에 상상하거나 보통 여기 말하는 것처럼 어떤 나이 많은 할아버지의 모습을 수염이 긴 할아버지의 모습을 생각하게 되죠. 보좌 위에 그런 위험 있는 어떤 인간적인 모습을 한 사람이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앉아있는 모습을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주님은 이럴 것이다 라고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에 그 픽처하는 순간 그때 이계명을 범하는 우상숭배를 범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희 마음속에 어떤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눈으로 볼 수 있는 형상을 상상하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배의 방법, 말씀과 저희가 늘 얘기하지만 말씀과 성례를 통해 주님께서 예배하라고 가르쳐 주신 방법들을 사용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4번 보시면 토론점 4번 보시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형상을 사용함으로써 도움을 받으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아니 하나님 제대로 섬기겠다고 좀 더 도움 받겠다고 하는 것인데 왜 잘못된 의도도 아니고 하나님 잘 섬기겠다고 하는 것인데 왜 안 되는가? 그런 것에 대한 질문인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금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저희 마음에 주님을 섬기고 싶다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다면 주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은 주님을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형상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도움 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형상들은 실제적으로 도움이 아니라 진정한 예배에 방해가 됩니다. 어떻게 방해가 되냐면 어떤 무엇을 만들거나 조각을 하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어떤 하나님을 나타내는 상징을 그려서 생각을 하면 그것을 바라보면서 진짜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인 것처럼 여기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밸류를 가치를 그 피조물의 형상에 맞춰서 낮추어서 바라보게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상징이 나타내는 것이 뛰어난 인물이나 뛰어난 어떤 힘센 동물이나 어떤 것을 아무리 용이든 사자든 무엇이든지 간에 그런 식으로 생각하게 해도 그것을 바라보면서 실제 하나님이 가지신 진짜 영광스러움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으로 그 존재를 예배의 대상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낮추어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고 제일 뛰어나시며 그의 모든 피조물로부터 무한히 떨어져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피조물에 가까이 할 수 있는 그 영광이 아닙니다. 피조물들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영광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분의 형상을 그린다는 것은 가까이 할 수 없고 알지 못하는데 함부로 거짓 그리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무한히 떨어져 계시는 피조물로부터 무한히 떨어져 계시는 그분을 죽어있는 형상,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참 형상이 아니라 죽어있는 형상으로 그를 대신하는 것은 그에게 커다란 불명예를 끼치는 것이 되고 맙니다. 잠깐 여기서 생각해 보시면 참 하나님의 형상을 죽어있는 형상이 아니라 살아있는 형상, 진짜 형상을 나타내신 분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있는 그대로의 형상이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진짜 하나님을 보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누를 끼치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형상은 자기 아들이 성육신에서 그 성육신하신 모습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 그것밖에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참된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형상은 하나님 자신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죽어있는 다른 형상으로 그를 대신하는 것은 그에게 커다란 불명예를 끼치는 것이 되고 말죠. 그래서 다른 형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도움을 받으면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떨어뜨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다섯 번째 질문 보시면 우리가 형상들을 경배하거나 그것들을 통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어떤 그림이나 조각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내가 그것을 보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면 그러면 그런 형상이나 그림을 만드는 것이 그런 것을 가지는 것이 합법적이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가? 그 예배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지 않으면 되지 않는가라고 얘기를 할 때 이 토마스 빈센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나 그림은 가증스러운 것이라고 합니다.
완전히 불법적인 것이고요. 그리고 왜냐하면 그것들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우상 숭배적인 경배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의 속성을 볼 때 늘 죄인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하나님을 향한 피조물이 창조주를 향한 예배가 자연적으로 마음속에 생기게 마련인데 그때 죄인들은 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예배의 대상으로 놓고 섬기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그려놓은 것들 또는 조각들을 보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그것을 하나님을 생각하며 숭고한 마음 또는 숭배하는 마음들이 생기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그리거나 하나님의 조각을 만드는 것들 자체가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이다라고 토마스 빈센트 목사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참고로 이 조항에 관해서는 신실한 기독교인들 가운데 약간 의견 차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이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또는 어떤 예배의 목적이 아닌 다른 어떤 그 교육적인 목적이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때 또는 어떤 예술적인 의미에서 이런 식으로 어떤 조각을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이나 모습을 그리는 것들은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래서 예외 조항을 두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건 저희가 논란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써졌을 때 그때 주님의 말씀은 이 계명은 이런 것이다라고 해석하셨던 분들은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근데 한번 생각을 좀 저희가 깊이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교회에서 쓰고 있는 그 아이들 위한 교재 GCP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직접 그려져 있고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그런 것은 없도록 했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도 이 똑같은 토마스 빈센트 목사님 같이 생각하시는 분들도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는 교재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그림 같은 것은 교육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좀 고민이 필요하고 생각을 더 해봐야 되는 얘기겠죠. 근데 5번에서 말하는 것과 비슷한 모습으로 6번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사람이신데 그의 그림을 가지는 것이 합법적이 아닌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오케이.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눈에 보이지 않으신 분이니까 그분을 그냥 그린다는 것 자체가 신성모독이 될 수 있다. 그걸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은 성육신 하셔서 실제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런데 그분은 인간으로서도 존재하셨는데 그 인간의 모습을 그리는 것이 신성모독이냐? 예배의 목적은 아니고 그냥 예수님의 얼굴이라고 모습이라고 몸이라고 그리는 것이 합법적이지 않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그래서 빈센트 목사님은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을 가지는 것은 합법적이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왜냐하면 저희가 동의하는 대로 그의 신성은 예수님이라는 분의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신성은 전혀 그려질 수 없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다 동의하는 것이겠죠. 보이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려질 수 없습니다. 그린다는 것은 실제의 것과 다른 것을 그리는 것이겠죠.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인성을 입으셨을 때 그분은 지금 영화롭게 된 몸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제 영화롭게 된 그의 몸은 현재 지금 있는 그대로가 그려질 수는 없다는 것이죠. 지금 이 세상에서 지금 영화롭게 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그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몸이 어떤 모습인지 상상하거나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형상들, 그림들을 그렸을 때 그것이 예배하는 마음을 마음속에 일으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실 그 형상이 보여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헛된 것이 되고 만약에 예배하는 마음을 일으킨다면 형상이나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 명령하지 않는 방법을 통해서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제2계명을 분명히 어기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토마스 빈센트 목사님뿐만 아니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썼던 대부분의 모든 신학자들 목사님들이 얘기했던 것은 형상은 당연히 우상 숭배하는 것, 다른 우상들 신들을 전하는 것 우상 숭배이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을 때 출애굽했던 사람들이 멋모르고 자기들 마음을 위해서 송아지를 만들었던 것
그런 걸 통해서 예배드리는 것 역시 우상숭배이고, 그뿐만 아니라 예배하는 목적이 아닙니다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고 만들어내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유혹을 주고 하나님을 잘못 예배하는데 굴레가 되는 그런 함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금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 복음주의 안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이나 다른 또는 교육자들 중에 어떤 것들에 이런 어떤 조항들에 대해서는 교육 목적으로 하는 것은 허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런 분들과 따로 논쟁을 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저희 아이들을 가르칠 때는 이런 것에 위배되지 않는 그런 교재들을 또 저희가 쓰려고 노력을 합니다. 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결론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피조물들입니다. 피조물일 뿐만 아니라 죄를 통해서 타락했습니다. 저희가 타락했다는 것은 단순히 저희 몸만 좀 썩어지는 것으로 바뀐 것이 아니라 저희 생각도 타락했다는 것이죠. 저희 같은 사람들이 거룩하신 온전하신 하나님을 섬길 때는 우리가 고안해내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려 했다가는 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희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방법을 따라가야만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보내주셨을 때 그분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라라는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명하신 그런 예배 요소들을 사용해서 그런 교회들을 사용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또 그 가운데 주님이 이거 제정해 주신 것을 따라서 주님이 그것들을 통로로 사용하셔서 은혜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예배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절대로 우리 마음대로 생각해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은 방법으로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또 다음번에 또 얘기를 나눌 텐데요. 십계명을 하나하나 지나가면서 저희가 조금씩 가능한 만큼 깊게 생각하고 특별히 삶 속에 적용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이나 여러분 삶 속에 혹시 우상 숭배하게 하는 그런 쪽으로 유혹을 주는 어떤 형상들이나 그림들이 있습니까? 마음속에 아무리 의도는 좋다고 생각해도 내가 생각하는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렇게 드러내시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을 항상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도 저희가 먼저 하나님을 알겠다고 나선 것이 아니라 저희는 하나님 싫다고 다른 곳으로 가고 있었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제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 믿게 된 것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정말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랬다면 지금 저희가 구원받은 자로서 사는 삶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요구하시는 그러한 예배 요소들을 저희가 마음속에 잘 깨닫고 주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신앙생활하고 예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제 마음속에 너무 자만하거나 교만하는 마음 없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커다란 것을 하겠다고 하나님 명하시지 않은 것들을 계획하거나 꾸미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지금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주신 시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야외 예배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야외 예배 때도 그때도 온라인 월십은 제공이 됩니다. 기억하시고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